8월 카프를 해서 오는데 새벽기도 하기가 정말로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새벽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오늘도 잠을 깨워서 새벽을 열고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의 정의를 배웁니다. 이 새벽 오늘은 더구나 그래서 가장 춥다고 나와보니까 별로 춥지는 않더라고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정말로 힘듭니다. 어떤 열심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다 괜찮은데 새벽기도만 없으면 참 좋겠다. 새벽기도는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하지 않으면 뭐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새벽기도 한다고 해서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분의 얘기는 새벽기도를 안 하면 그날 하루가 아주 찜찜해져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기도를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없으면 참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고는 정말 새벽기도 하기는 힘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여기에 나오셨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와 감사하는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일해요. 1년이면 특별 새벽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많이 하는데 뭐 40일 기도, 다니엘 뭐 세일의 기도, 뭐 일주일 기도, 뭐 별 이름을 다 붙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때는 권사님이었었는데 이렇게 다른 때는 몰라도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온 교인들이 모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뭐 목사님으로부터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까지 매일 전화를 드립니다. 잘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나오라고 전화를 드리는 거죠. 수원, 안양, 분당, 수지, 인천, 포천, 양평 엄청 멀잖아요.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 때는 뭐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일단 했던 집사 이상은 다 옵니다. 교회가 꽉 차고 난리가 나는 거죠. 만약 그때에 참석을 안 하면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때는 멀다는 핑계로 나오지 못하지만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오지 않으면 그 약간 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이 평촌에 사셨는데 아침에 이제 카프를 해서 나오시면서 하는 얘기가 하품을 찍 하면서 이거 어떤 놈이 이걸 만들어 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고. 그래도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이제 그러한 행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떤 놈이 만들어놨느냐 이럴 때는 약간 좀 곤란하죠. 곤란하기는 우리들은 그러한 때도 아닌데 이렇게 새벽을 열고 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가 이 아침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축복하는데 축복들 받기를 다 원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진정 그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명예, 권력, 재물 이 모든 것이 축복일 수 있겠으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로 부르게 하시고 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더 큰 그 누구도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전교에서 중고등부 수련회에 목사님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공주에 있기 때문에 꽤 좀 멀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중고등부와 함께 저녁을 먹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기도를 하다가 교회에 돌아오니까 새벽 3시쯤 됐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에 그 사택이 있기 때문에 교회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제 사택에 있어 거기서 이제 헤어지면서 인사를 했죠. 목사님 들어가세요. 목사님께서 저를 아주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시면서 장로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주무실 거잖아요. 그날 저는 집에 가서 잤습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의 부러워하시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새벽에 저는 생각을 했죠. 들어가면서 그래 내가 가서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와서 목사님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저는 잤습니다. 제가 묻네 지금까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그날 목사님과 함께 새벽 예배를 열지 못했다 하는 것이 아직도 저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목사님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피곤하고 고뇌합니다.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쉬고 싶은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또한 저들은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이기에 감사로 그것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의 손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장래도 현재의 고난도 우리의 눈물과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과 피곤을 넘어 주님께 나온 우리들의 이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부터 4절까지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주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저는 여기 와서 새벽 기도 같은 걸 인도하려면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한다고 몇 번을 그래도 이번에는 아버지 그러면 2번만 해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고 나는 영영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섰는데 이곳에서 목사님들을 생각하면 뭐 제 자녀가 목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목사님들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와서는 더군다나 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만 꼭 그냥 2번만 해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샀는데 또 주책을 떨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나를 아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세상은 참 넓고도 좁고 그리고 좁고도 넓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행적이 언제 어디 누구에게서 탄로가 날지 모르거든요. 제가 그 1년에 한 번 정도는 늘 미국에 딸이 사는 덕분에 이제 한 번씩 다녀옵니다. 저희 딸의 교회를 나가는데 엄청 오래됐어요. 그냥 그분이 저희 딸과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 미국에서 생활이 안 되니까 택시 운전을 하면서 뭐 전도사 노릇을 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알았어요. 특별한 인연은 아니지만은 그분과 특별한 인연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오셨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들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그 김태수 성도님네 그 형님네 저 동네인가 거기 가가지고 그 여름 수련회 하고 그럴 때 같이 이제 하고 우리 집에서 이제 이틀인가 사흘인가 자고 그리고 갈 정도로 특별한 인연이 돼서 이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지난해에 갔더니 목사님이 더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반가워하냐고 봤더니 그 방인군이라고 우리 제가 이제 결혼해서 교회 다니던 고향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와서 성가대 지휘를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 은퇴를 하셔서 연세가 많아가지고 그분하고 친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박장로님 얘기를 하니까 잘한다고 그러더래요. 그 만약에 제가 좀 망나니를 노렸다고 하면 목사님이 그 안다고 하는 게 별로 반가웠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장로님 좋게 얘기하더래. 그래서 전명구 목사님이라고 인천에 그 이번 지난번에 그 감독 회장님 감독 중에서도 회장 하시는 그 전명구 목사님이 제가 여주에 이제 교회를 다닐 때 함께 같이 이제 뭐 탁구도 치고 뭐 그런 목사님이 이제 감독 회장님이 되셨는데 그분하고는 더 잘 알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미국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약간 좀 기다렸어요. 그리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노원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경기도 여직원 전동면 청안리 월남집 아들인데 그분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정치를 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현재 지금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하고 학교 동창이에요. 또 그러니까 세 사람이나 알잖아요. 그 목사님이 우리 딸애하고 아주 절친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냥 뭐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저기인데 그 아버지가 약간 이 사람에게 들으면 이렇고 저 사람에게 들으면 저렇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사람은 정말로 잘 살아야 되겠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든지 간에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진짜 알고 보니까 그랬었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는 가짜 이스라엘이다. 네 속에 악독한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어쩔 뻔했느냐 말이죠. 너는 참 이스라엘, 너는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가방 하나를 사도 진짜 가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가짜다. 너는 내가 볼 때 신실하지 못하다. 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는 무엇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보셨을 거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들은 제사장들과 코를 연구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어떤 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새벽 만약에 주님이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 그리고 나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 너는 참 믿음을 가진 자로 너는 신실하다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간사함이 없는 분이 많지만 그 중에도 딱 한 사람이 제가 눈에 띕니다.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정말 그분은 간사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것을 볼 때 이러한 분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아니 나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보통 생각할 일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닙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실 뿐 아니라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간사함이 얼마나 내게 있는지 없는 일을 예수님이 아신다고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용어와 언어 중에 진실하다, 너는 진짜다, 너를 만나니 착하다, 선하다 이러한 용어가 아닌 참 이스라엘, 그리고 너는 악하다, 너는 아주 깨가 많다 뭐 이러한 것이 아니라 간사함이 없다고 하는 용어를 쓰셨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하면 너는 간사함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칭하셨을까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이 나다나엘 부부는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을 만나니 하나님의 것을 삼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열방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 부르신 아브라함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계셔서 부르시고 또한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의 일원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셔서 수억의 인류 중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많은 믿음의 진짜의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삼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열방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 부르신 아브라함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계셔서 부르시고 또한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의 일원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셔서 수억의 인류 중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많은 믿음의 진짜의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어떻게 사시렵니까?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성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생각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정한 생각과 나의 좋지 않은 생각, 또 내가 하나님께 칭찬할 만한 생각, 이 모두를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4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김두은 권사라는 분과 함께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저만 보면은 하루에 침을 3번 뱉으면서 다시 만나지 않기를 원하시던 분인데, 이제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특별히 아주 엄청 좋아했어요, 저는. 근데 저는 그분의 얘기를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분은 어떤 회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씀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많이 웃느냐 이라고 물으면, 이건 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인데 무슨 얘기를 해야겠냐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서 그것을 행에다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또 바꿔주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안 된다고 해서 초를 치겠느냐는 거죠. 그분은 늘 말이 없지만 그러나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싫다고 앞장서서 이 얘기를 해서 초를 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간사한 사람은 늘 부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나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나의 안고 일성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하지 못하면, 나의 마음이 악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칭찬하기보다 미워하고 비방하고 모략하고, 주님 앞에 심문을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